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멘. 주님의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네, 설교는 설교자를 볼 때 들리기 때문에 자, 우리 승길이 찬일이도 목사님 보세요. 자, 제 설교는 짧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려요. 그렇죠? 웬만하면 들립니다. 안 들린다는 것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한 25분 정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슴에 박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즉 범사에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와 무리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는 주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인 반면 무리는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는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산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지금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죠.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삶이 주님과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열매가 맺어요? 좋은 땅이 될 때,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합칠 때,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주님과 같은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신앙생활 헛된 거잖아요. 그죠?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지난 주일에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 전부를 걸자.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지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하나님 나라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승기라 목사님 보라고 했죠. 뭐 보고 있냐 너희들? 사단에게 지는 거야.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6번째 복음 시간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에게. 자,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때와 장소가 중요한데 이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라고 하죠. 사역을 다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30살부터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살까지는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30세가 딱 되었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네,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 당시 그 지역을 담당했던 로마에서 따로 세운 왕인 헤롯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즉,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누가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 막 먹이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다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더 이상 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얻어서, 무리가 그렇다고 했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더 이상 야, 너희들에게 이제 빵 안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야, 더 이상 나에게서 빵을 얻지 못하는데 너희도 저 무리처럼 나를 떠날래? 그렇게 하니까 그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고 했어요. 주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야, 나머지 사람 다 떠났는데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남아있니? 왜 나를 따르고 있니? 그때 이번에도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믿고 있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수많은 구약의 성경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고백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모범 답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한눈을 팔 수가 없죠. 다른 것에. 그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지? 나는 주님을 왜 믿고 있지?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지?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신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고백이 불분명하니까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주님만이 구원은 아닌 것 같아. 딴 길로 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겠죠.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야,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를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고백을 반석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야. 이것은 너는 반석이야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그죠? 헬라어로는 베드로.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너 위에서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너의 고백 위에. 따져보면 헬라어 그 명사가 달라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 고유 명사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즉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예요. 자,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이기지 못하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말해요. 즉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이 특권을 누구에게만 줬다는 것입니까? 교회된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포가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댕기는 건가?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래서 원래 오늘 교회 온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당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교회 온다는 말도 뭐 맞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했죠. 아우, 당신같이 수준 높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셨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다 높아요. 다 고위직의 교수의 의사의. 그러니까 당신같이 수준 높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 그거 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사회적인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들 때로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가장 천대받던 직업인 마태, 세리,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오죽하면 죄인과 창녀의 친구겠어요, 별명이. 주님께서 어울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고 성숙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고, 그죠? 다 동굴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무슨 아동부 프로그램이 있고, 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린 거지. 근데 그 교회는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였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왜?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랬더니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 교회 세운다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나는 교회는 조목사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개척을 하든지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념이나 사람의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존경을 받으며 목회했던 목사님이 몇십 년 하셨나 봐요.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후임자를 구하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원하는 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원로 목사님 미는 사람이 안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요. 투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반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 오신 후임 목사를 막은 거예요. 지금까지 담임자가 없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원로 목사가 그 교회를 누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목회는 내 목회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잘 지켜보세요. 내년에 20년째잖아요. 30년 되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근데 제일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딴지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택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괜찮아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렇죠? 지체의식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끌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진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된 거니까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야 이제 나 죽을 거야. 근데 살아날 거야. 그때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주님 멱살 붙들고 꾸짖은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 뜻과 다르니까 감히 주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인데 몇 분 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누구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우선이면요 우리도 사탄의 자식이 돼요. 순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어지는 24절 그 유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와 내 주변이 산다. 바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되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한번 선포합시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어떠해야 돼요? 기분이 이겼으면 기뻐야죠. 좋아야죠. 얼굴에 그냥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지.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원래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세요? 어원? 얼꼴입니다. 얼꼴. 얼이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얼 빠졌네. 영혼이에요.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야죠. 근데 가끔 보면 승리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승리자 얼굴이 아니고 패배자 얼굴,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왜? 승리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살죠.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최후 승리가 주어지나요?
그럼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승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야죠. 아, 승리할 날이 하루 더 다가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광을 누릴 그날이 하루 다가왔구나. 그럼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라. 아, 그럼 바울이 기뻐할 일이 많았나 보다. 여러분, 이 편지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네, 감옥 속에서. 아니, 직후가 석자인데 무슨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쁜 것입니다. 왜?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을 덮어버릴 만큼의 기쁨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솔직히 무슨 항상 기쁘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겠죠, 바울이. 그죠? 그런데 기쁜 거예요. 믿음으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특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요, 교회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맡기신 거예요. 즉,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열쇠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특권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특권을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이것을 자꾸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천국 열쇠를 계속 사용했단 말이죠. 복음의 특권을.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천국 열쇠를,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제가 95년도에 운전면허 땄거든요. 근데 집에 차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왜 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없는데. 그러다가 2001년인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제 차 연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런 면허를 뭐라고 하죠? 장롱 면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맡겼는데 장롱 특권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품에만 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도 얼마나 우리 자녀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친구, 이웃, 동료, 자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전해도 안 되던데. 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뭔지 확인했어요. 주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교회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교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 내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말씀과 뜻이 내 인생의 기준이구나. 둘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구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특권, 천국 열쇠인 복음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